저희가 올해 들어서 에베소서를 이제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번 이제 에베소서 이제 강해했고,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 내용이 1장 15절부터 이제 23절에 나오는데, 이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15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바울이 본인이 2년 내지 3년 정도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크게 이제 부흥을 시키고 지금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많이 나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그런 그 소식을 들었어요. 믿음과 이제 사랑이 있었는데 16절부터는 믿음과 사랑 그 넘어서는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믿음과 사랑 그거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간구의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 나와 있는 영은 뭐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영적인 분별하는 그런 능력, 이런 걸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들의 지각의 눈이 열리면 좋겠다. 깨닫는 눈이 좀 열리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도 영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 이해하는 일, 깨닫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어른이 돼야 된다. 지금 바울이 똑같은 걸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문하는 거, 여기 지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각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밝혀지지 않는 걸 드러내서 이렇게 알려줄 때 그걸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이들이 지각의 눈, 깨닫는 눈 이런 것이 열리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각의 눈이 열리게 될 때 네 가지를 알게 된다. 첫 번째는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과거에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 그거 아는 정도가 깊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각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제대로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두 번째 1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소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정확하게 좀 알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18절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양자 삼으실 때 약속해 주신 상속유업이 있어요. 그 상속유업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거를 성도들이 좀 깨달아 알면 좋겠다.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3절 하나님의 권능을 좀 성도들이 정확히 알면 좋겠다. 성도들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권능 이걸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19절에서 이제 23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 그리고 그 말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또 교회에 오면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체들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맨 끝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요. 읽을 때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건 이해가 좀 되는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거 많이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뭔지 제대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거가 뭔가 하는 거를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3절에 가서 보시면 성도들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은 여기 2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권능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인데 이 일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다. 그런데 단순히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파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21절 가서 보면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셨다. 이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22절 가서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교회에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에 이제 처음 나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에베소서에 대한 이런 그 공부를 해요. 그 에베소서 공부하면 신학교 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다. 이 6장 안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칩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풍성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1장 시작을 해갖고 23절까지 이제 읽었는데 에베소서에 드디어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몇 절에 나오냐? 22절에 나옵니다. 처음.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인데 지금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22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22절. 23절의 교회는 원래 교회라고 church라는 단어로 쓰여 있지 않고 which, 관계대명사 which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는 교회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22절에만 나오는 거예요. 22절.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잠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교회 아니면 교회들 해서 church 아니면 churches라고 하는 단복수를 다 찾아보면 총 114회가 나옵니다. 114회. 이 가운데 단수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 단어로 이제 나오는 건 77회입니다. 77회. 이렇게 돼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왜 없냐? 구약 성경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16장 18절에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분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I will build my church.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18장 17절에도 역시 미래 사건으로 해서 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세워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그걸 우리가 신약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교회. 구약 회중들의 모임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 때 교회가 수태가 되고 그 다음에 밖으로 이렇게 출산이 되는 그런 일. 여러분 아이를 뵈면 먼저 수태를 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9달이 지난 다음에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 나와서 밖에 사람들이 보이게 이렇게 된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계시록 3장 14절까지 단수로 신약 교회가 이제 나오고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이는 거는 37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6절까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이제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니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려면 어디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서 다른 데서 들어가야 돼. 영어로 얘기하면 out of, 어디에서 나와서 들어가니까 into가 돼야 되는 거예요. out of, into,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들어간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3장 14절 같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 에클레시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있는 표현에 따르면 마귀의 왕국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엔 교회라고 한 말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구약 성경엔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라고 하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서 보면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들도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를 번역을 하면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광야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게 했다 한 내 교회가 아니다. 신학교회가 아니에요. 신학교회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 사건 전이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 시대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뉴 테스터먼트,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 자, 이렇게 돼서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이 세상의 사람이 두 부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이방인.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두 부류밖에.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류가 하나가 더 생겨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이러한 그 사람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간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구약 시대에는 부류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이방인밖에 없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한 부류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사건 전과 십자가 사건 후에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됐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자, 서창에 있는 사랑 침례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여기 건물에 오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성경의 용례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되려면 모여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어떤 분이 이제 만났는데 너무나 이제 교회에 많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여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로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냐? 예수님 안에서 불러줬어요.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도록. 거룩히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인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이 돼야 돼.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이 돼서 하나님께로만 구별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에 가서 보면 역시 고린도전서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부르셨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뭘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친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지, 형상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거의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물론 성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 divine nature,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이거는 천사들도 받지 못한 그런 특권이에요. 천사들도 받지 못한 특권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교회에 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있냐? 고린도전서 12장을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12장 13절에.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서 보시면은 여기 머리가 있어요. 이게 머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고 이 밑에 땅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땅에 있는 이런 지체들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럼 하나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를. 그 통과하는 게 뭐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침례라고 하는 건 동일시 되는 거예요. 동일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묻히고 새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이 일, 이렇게 돼서 성령님 안에 푹 잠기는 이러한 그 성령 침례는 인생에서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단 한 번.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일생에 한 번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감정적으로는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감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침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사건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처음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물 침례를 받는데 이거는 성령 침례에 대한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침례 받았습니다 하는 거를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 성도들 앞에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침례 받은 그런 사람이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시면 4장 5절에 뭐라고 돼 있냐?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다. 여기 나오는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닙니다.
물침례 아니에요. 물침례 받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한 침례는 성령 침례다. 성령 침례. 교파가 다를 수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느 교파에 속하든 교단에 속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침례는 성령 침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자, 오늘 에베소서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23절에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사람의 몸을 가서 보니까 핏줄이 무려 10만 킬로미터라는 거. 이거 모세혈관까지 다 해서 보면 10만 킬로미터. 사람 속에 있는 이 핏줄이. 그 다음에 심장은 매일 5천 리터의 피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체입니다. 200여 개의 뼈로 사람이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600개가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이거 다 있잖아요. 심지어 손톱도 있고, 털도 있어요. 가서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이게 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멤버, 지체예요. 사람 여러분, 털 없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코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그죠? 눈도 있어야 되고, 뇌도 있어야 되고, 이게 피도 있어야 되고, 피를 뿜어내는 심장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영어로는 멤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멤버. 그래서 미국 사람들 팔이 잘라졌다 이렇게 하면 멤버가 잘라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멤버. 그 지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다른 몸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가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지체다.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면 하여튼 교회를 대강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근데 저 위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가면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몸. 여러분과 제가 저 몸의 일부라고요. 다. 몸의 일부예요. 저도 일부고 여러분도 일부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은 털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지금 팔이 저게 지체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게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가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 읽으셨죠? 12장 12절에 이 몸 안에 지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몸 안에 지체가 많아요. 그 한 몸의 지체가 다 많아도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수많은 지체, 미국인도 있을 수 있고 흑인도 있을 수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다 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멤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이 몸의 특징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살아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모든 지체가 다 살아있습니다. 죽은 조차 하나도 없어요. 죽은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 가서 보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다 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도 하고 손짓도 하고 다 하는데 누구의 지금 명령을 받고 있어요? 뇌의 명령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손이랑 이거 모든 거 하는 게 그냥 이 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라 그러면 손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렇죠? 왼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왼손이 나가는 거예요. 두 손 다 내밀어라 그러면 두 손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제 몸에 머리를 제외한 이 제 몸의 모든 거 이거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 하면 머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깜빡이라 그러면 눈이 깜빡이고, 그렇잖아요. 숨을 좀 멈춰라 그러면 코가 숨 안 쉬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일을 머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을 하는 거지 손과 발이 명령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지체,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눈도 다 하는 일이 있고, 코가 하는 일이 있고, 심지어 이 털도 이거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땀구멍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있잖아. 이게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다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다. 각각이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 안에 여러 개의 지체들을 만들어 두셨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내가 눈이에요. 눈 없으면 보지 못하니까 나머진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걸어 다니려면 눈이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입이 어떻게 걸어 다녀요? 이거 발이 있고 다리가 움직여야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아니라 몸에서도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며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 아름답게 꾸밈을 더 풍성히 얻나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 여자분들이 다 화장할 때 어디에 주로 화장을 많이 하시겠어요? 위크니스, 약한 데 있는데 거기다 뭘 해서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치장할 거 없고, 다만, 이렇게 모든 것에서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더 치장은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합니다. 다 같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일단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면 똑같은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니라. 여러분 조그만 가시가 여기 하나 이렇게 박히면은 온몸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머리가 좋아갖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다 받는 거지 머리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 위에 거 볼까요? 여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몸인데 이 몸 안에 지체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지체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안에 세상적으로 보면 뭐 훌륭한 사람, 뭐 좋지 않은 사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뭐 영적으로 더 충만한 사람, 뭐 종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든 사람이 다 저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지체다. 지체. 그 안에 하나님 보실 때 평등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동일하게 받는 이와 같은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이제 12장 가서 보시면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그 영적 선물을 받아서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팔이 하는 게 다르고 손이 하는 게 다르고 다리가 하는 게 다르고 발이 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르듯이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이.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그래서 대원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원하고, 혹은 사역이라는 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 같으면은 저는 입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입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구나. 여러분 아시겠죠?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청소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뭐 뛰어다니고 손으로 발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예를 들어 저 같은 목사 같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오늘 아침 같으면은 제가 그 영상 만들고 뭐 다 해갖고 하는데, 만 이틀 동안 꼬박 앉아갖고 영상 다 편집하고 다 해가지고 PPT까지 다 만들어갖고 그렇게 와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논리적으로 해서 모든 걸 보여줘서 그래서 제대로 좀 깨닫고 이해하는 일에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러한 그 심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 입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입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교회 집사로 섬기는 분도 있고 뭐 도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미디어 방송하시는 분도 있고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똑같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게 맡겨진 그런 일을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 오늘 찬양대가 나와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열심히 한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어떻게 보셔야 돼? 그리스도의 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찬양을 했구나. 그리스도의 입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여튼 예수님의 몸에 하여튼 무언가가 지금 돼가지고 그래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섬겨서 지금 교회가 되고 있는 거다. 이 사랑침례교회 그래서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본인이 어떤 일을 맡아야 될까? 지체인데 지체 가운데 일 안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일 안 하고 있는 거 없어요. 여기 있는 털도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필요해서 일을 하려고 지금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면 무언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언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무언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지체예요. 살아있는 지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걸 하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면 그리스도답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발전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파워,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는 일이 엄청나게 귀중한 그런 일이다. 다 뭐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그렇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영광을 주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몸에 영광을 주신다. 자, 한번 가서 그림을 한번 여기 그림을 이제 한번 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Jesus, name above all names is,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는지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 이건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그 천사들 위로 예수님을 두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 뭐 천사들이든지 하여튼 뭐 유명한 무슨 뭐 대왕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 모든 이름, 천사들 포함해서 그 위로 예수님이 이렇게 높이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림에 제일 높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 지금 제일 높은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우주 공간 제일 위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어요.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다.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즉, 우리와 그리스도는 한 몸의 유기체 아니면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지저스 옆으로 살짝 교회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높여지는 그런 이 이름을 갖는 분이 되면 교회도 한 몸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더 높여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림을.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온 우주 공간 이름이 저 높은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어 있는 존재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올라가면 우리도 몸이니까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받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신비,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발 밑에 우주 공간에 모든 것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면 우리의 발 밑에 우주 공간에 모든 것이 다 놓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고 뭐 바이든이고 뭐고 할 것이 다 우리 발 밑에 이렇게 온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진핑이다 뭐다 해봐야 다 저 우리 발 밑에 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거 빼고 나면 교회는 그렇죠, 그분의 충만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분의 충만.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fullness, 가득 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스스로 충만한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스스로 충만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계획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동시에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돼? 완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으로 가서 보시면 5장 30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이게 창세기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걸 갑자기 사도 바울이 들고 나오더니 이게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큰 미스테리가 있다. 그건 뭐예요?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런데 내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에서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 그리스도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으로 돼 있잖아요. 우주 공간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채워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채워놓으셔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누가 채워줄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그래야 완전함이 되고 충만함이 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계획상 신랑으로서 반드시 신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소유격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인데 이걸 이제 목적격으로 풀었으면, 그래서 교회는 그분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충만하게, 어떻게? 신부로서. 그렇죠? 교회 모든 게 완성이 되는데 교회가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그게 헛된 말이 되잖아요. 그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그런 교회 이런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회 계획을 충만하게 채워준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다 연약해. 저를 비롯해서 다 연약한 존재. 고린도전서 1장, 2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다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몸의 지체예요. 이 지체들 가운데 좀 강한 지체도 있고 약한 지체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 어때요? 똑같이 보살핌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럼 우리 옆에 사람들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세요. 여기 살펴보면 다 누구예요? 지체예요. 지체.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옆에 있는 이 존재들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영원 무궁토록 같이 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 손녀들하고 와갖고 집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하고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제 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해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왜? 한 가족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또,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 이게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겨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죠. 소중히. 이해하시겠죠? 소중히 여기에 대해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 아, 이거 지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얕보거나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특별히 약한 지체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런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계획상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이 모든 걸 통치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니까 모든 걸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통치하냐?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걸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우리도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존재들이니까. 지금 이 진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이 열려갖고 이 진리를 좀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게 보기에 지금 보통 사람 같이 보이는데 이게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면 이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를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